우리 시온성 찬양대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과 또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우리 주일 2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금주에 많은 호우가 내려서 생명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 만큼 큰 피해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호우에 대한 피해가 없고 또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들마다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8주 정도 되겠죠. 몇 주 동안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한 가지씩 시리즈 설교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처음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복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영미권에서 이 팔복이라는 단어를 물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해피니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비에티튜드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영미권에서 팔복을 번역할 때 비에티튜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말에 대한 그 원천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베아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 베아투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복되다,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팔복을 해석할 때 그냥 팔복 이렇게 하면 좀 그 특별한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읽지만 거기에 숨겨진 뜻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그냥 복이 아니라 지복, 지극한 행복, 또 최상의 행복, 또 가장 높은 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팔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보통은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또 성공하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등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세속적인 복, 또 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경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이 팔복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죠. 이 팔복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보다 더 앞서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여기저기에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복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혹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쉬운 그런 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복이 먼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는 민수기 6장 말씀에 있는 아론의 축복일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아론과 또 그 자손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지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에 등장하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모두 3번에 걸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3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또 하나의 단어가 또 몇 번 반복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얼굴. 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론의 축복에서 여호와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런데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 축복 가운데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또 친근함, 가까움, 매우 가깝다, 이런 뜻을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마주 보시고 3초 이상 눈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시고요. 3초. 1, 2, 3.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조금 부끄러우시죠? 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3초 이상 만약에 눈을 마주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나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2분 사이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아주 친밀한 겁니다. 가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 얼굴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또 연인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쳐다보죠. 또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론의 축복 가운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렇게 두 번 반복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과 자녀 삼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가깝게 하시고 싶으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 어떤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관계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복이구나, 행복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팔복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팔복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관계적인 복이다 살펴보았고,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복에 대한 형식이에요. 형식.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선언이 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저주와 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또 한쪽 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화와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에 같이 가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형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마찬가지죠. 앞에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절들에 특별히 뒤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 바로 상대편에 화와 저주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저주와 화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있구나. 자,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정반대에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말씀, 하지만 저주와 화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선언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팔복이 그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선언이 구약의 형식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에 대한 선언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화와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팔복과 같은 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와 저주에 대한 말씀도, 그러한 경고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계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요, 오히려 그것을 계승받으시고 이어받아 오히려 그것을 더 온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팔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복에 대한 약속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또 천국의 복으로 새롭게 완성하시고 새롭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바로 팔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팔복이 구약적인 배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팔복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구약의 예언들과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복과 화에 대한 예언과 아주 중요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팔복이 들려져야 할 대상, 팔복이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구약 시대에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요, 이 구약에 기록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복에 대한 예언, 또 때로는 화와 저주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들려주시죠. 다시 말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가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말씀이었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에 대한 그 선언, 팔복의 내용들은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선언하신 장소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산 위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 때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과 또 조조에 대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마치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록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 율법이 아니고 말하자면 산상수훈,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복, 말하자면 팔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복,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상반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이 그의 나라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물론 저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지 하는 정의를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어쩌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정의는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목회자이자 또 저술가인 본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를 보아도 이것처럼 이렇게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본 러버츠라고 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 로버츠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이 4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을까요? 죄가 아직 생겨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직 죄가 없을 때,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한쪽에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잘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그렇죠.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죠. 장소니까요. 자, 세 번째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대신 영원한 기쁨이 있었고, 영원한 만족이 있었고, 영원한 평화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장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더 이상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눈물과 슬픔과 또 생명 대신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에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빼앗겼지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렸던 저 천국,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져 버렸던 것만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나는 내가 있는 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소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흔한 오해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경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 전통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카톨릭 전통에서는 13세기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창설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죠. 카톨릭 정통에서는 이 수도사를 존경하고 또 그가 보여주었던 그 청빈과 가난의 삶을 아주 강한 실천적인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카톨릭 교인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가난을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도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닌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면서 개인적인 성격의 소심함이나 심리적인 위축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자기 비하를 하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겸손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나 심리적인 위축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깊이 낮추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심리적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이 펄펄 넘치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예를 들었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항상 과도하게 자기를 낮추고 위축되어 있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능력이 참 많았습니다. 집안도 출중했습니다. 항상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자기 비하라든지 심리적인 위축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군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군요.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영적인 겸손함에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으로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인 가난이나 심리적인 자존감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심령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격이나 심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성품이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성품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떨 때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관점과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만 내가 나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하고 피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고 때로는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강한 자가 복되다고 하고 성공한 자가 복되다고 하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 영적으로 나 자신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사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진 관점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능력, 자기 의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이 세상 관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관점은 우리 인생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바라보시고 인식하실 때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잃어버렸던 천국,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모든 삶의 방향과 순례의 길 속에 경험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귀한 주일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기타 각종 목적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장소, 주님의 복, 주님의 통치를 받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심령의 정직한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나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관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피폐한지, 얼마나 궁핍한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의 피폐한 부분, 궁핍한 부분, 모자란 부분, 무능한 부분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